샬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예배를 위해 우리 변유라 친구가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유치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유라의 기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잘했죠? 기도 영상에 보면 유라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도 보았을 거예요. 유라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하고 지금 조금 아픈 중에 있어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유라는 7살이에요. 우리 6살 동생들은 언니, 누나를 위해, 그리고 또 7살 친구들은 우리 친구를 위해 다리 건강하게 잘 치료받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두 곡 이어서 찬양해요. 찬양 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우리가 지금 했던 찬양, 하나님 지켜주세요 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 말씀 듣기 전 준비하는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쁜 손, 기도 손 모으고 찬양 주세요.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사도신경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 준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 도영이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셔 전쟁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을 거룩한 공교회 성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어떤 친구들은 막 누워있는 친구 없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까 시작할 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고 멋지게 앉아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엄마 아빠도 보내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형제와 친구들도 보내주셨지만 정말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매주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권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권능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해요.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전도사님이 뒷면에 크게 해온 거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요?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했었어요. 바울은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림
크게 확대시켜 줄게요. 짠! 이렇게 해도 좀 작긴 하지만 아무튼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들로 오늘은 전해질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지만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랑 같이 갔을까? 세 글자인데. 바나나를 생각하면 쉬워요. 누구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바나바! 맞았어요. 바나바. 이번에는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잘 보여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실라예요. 실라. 실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같이 갔어요. 여기는 마게도니아라는 나라였는데요. 그곳에 있는 지역들을 다 돌아다녔던 거예요. 한번 어디서 시작했는지 볼까요? 여기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안디옥.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1차 여행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지역마다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 친구들은 무슨 얘기해요? 별로 얘기 안 해요? 부모님과 또 집에서 형제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맛있는 거 먹은 거, 재밌는데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면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본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어요.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1차 여행 때는요,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게 됐던 놀라운 일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번 이 두 번째 여행에서도 많은 일들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디옥,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밀레도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 해갖고 다시 안디옥에 올 때까지 걸어서도 다니고 배도 타고 이렇게 다녔던 중간에 빌립보라는 동네에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에는 자주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따라해볼까요? 루디아. 그래요. 루디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또 이 루디아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쪽에 있는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중간중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거나 모르지만 그냥 친구 따라서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과 실라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강가에서도
이 여인을 만나서 강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큰 노란색 마트 있잖아요. 마트를 가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종이었어요. 어떤 주인의 종이었는데 귀신이 그 여자를 꽉 잡고 있어서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걸로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 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TV 보다가 점 치는 거나 아니면 무당이 나와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알려주거나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탄이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여자도 종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조종하고 있던 그 귀신이 몸속에서 나가버리고 그 여자를 놓아주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여자는 점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하면 이 여자는 누군가의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이 여자가 그 점을 치는 걸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되니까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어디에 넣었냐면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에 넣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감옥에 넣었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신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바깥에서 또 바울과 신라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나를 마저 나가게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이 감옥 안에서도, 여기가 감옥이야. 여기 바울과 신라가 있는데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이 나오다니. 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주 깜깜한 밤, 여기 불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아주 깜깜한 밤에 그들도 그 시간에도 바울과 신라는 잠을 자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감옥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쇠사슬들이 다 끊어졌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라고 하는데요.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은요,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데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범죄자들이 다 도망을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밖에 있었던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겠죠. 그래서 이 간수도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그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도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당연히 물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복음이 나타나는
곳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형제 있나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증인이 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그럼 이제 주기도문 찬양으로 주기도문 드릴게요. 주세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멋지고 힘차게 살아볼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복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는 유치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모두 칭찬해요. 아직 교회 오기는 어렵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빨리 조금 더 회복이 되어서 모든 친구들이 유치부실에 가득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전도사님은 기다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면서 가을도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었고, 그리고 병원에 계셔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이 기뻐요.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눈물 조금
조금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에 계실 걸 생각하니까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동안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예수님을 전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진짜 인사할게요. 인사가 좀 길었다. 그쵸? 한 주간 승리하고요. 쑥쑥이도 열심히 하고 색칠하는 것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교회 올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친구들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